20세기죠. 1993년도에 청소년들 사이에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킨 하이틴 시집이 하나 출간되었습니다. 이름이 원태연이라는 시인인데요. 그가 낸 시집의 제목은 손끝으로 원을 그려봐. 내가 그릴 수 있는 한 크게. 그걸 뺀 만큼 널 사랑해. 이런 제목입니다. 되게 직관적이고 임팩트가 강해서 그때 들은 이후로 지금까지도 잊히지 않는 제목입니다. 손끝으로 원을 최대한 크게 그려봐. 그걸 뺀 만큼 널 사랑해. 그런데 이 시집의 제목이 예수님이 세상을 이 땅을 사랑하는 방식과 매우 닮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이번 주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장자의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장자가 제자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내가 어젯밤에 꿈속에서 나비가 되었는데 날개를 펄럭이며 꽃 사이를 즐겁게 날아다녔다. 너무도 기분이 좋아서 내가 나인지도 잊어버렸다. 그러다 불현듯 꿈에서 깨어나 보니 나는 나비가 아니라 내가 아니겠는가. 그래, 생각하기를 꿈에서 나비가 되었을 때 내가 나인지도 몰랐다. 그런데 꿈에서 깨고 보니 분명 나였다. 그렇다면 지금의 나는 정말 나인가? 아니면 나비가 꿈에서 내가 된 것인가? 지금의 나는 과연 진정한 나인가? 아니면 나비가 나로 변한 것인가? 이런 알쏭달쏭한 스승의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의 이야기는 실로 그럴싸하지만 너무도 크고 황당하여 현실 세계에는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자 장자가 대답합니다. 너는 쓸모 있음과 없음을 구분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서 있는 땅을 한번 내려다 보아라. 너에게 쓸모 있는 땅은 지금 내 발이 딛고 서 있는 발바닥 크기만큼의 땅이다.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땅은 너에게 쓸모가 없다. 그러나 만약 내가 딛고 선 그 부분을 뺀 나머지 땅을 없애버린다면 과연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 작은 땅 위에 서 있을 수 있겠느냐. 제자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자기 발끝만 쳐다보고 있자 장자는 이렇게 말을 마칩니다. 너에게 정말 필요한 땅은 내가 딛고 있는 그 땅이 아니라 너를 떠받쳐주고 있는 바로 내가 쓸모없다고 여긴 나머지 부분이다. 오늘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그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특정된 사람들인데 바로 당시 저 거대한 로마 제국의 변두리, 먼지나고 질병이 들끓고 냄새나는 버려지고 무시당한 그늘진 땅, 저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9장 2절에 이렇게 이 땅을 얘기합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땅이라고. 여전히 마태복음서에서도 희망이 없는 땅으로 여겨졌던 바로 그 땅. 가버나움의 사람들을 향한 선언이 바로 오늘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바로 이곳 가버나움에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청자들은 동시대 소수의 엘리트나 기득권 부자들과는 거리가 멀었던 갈릴리의 사람들, 상처 있고 애통한 사람들, 이제 막 온유함과 긍휼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원태연 시인이 노래한 손끝으로 원을 그린 면적의
나머지 부분만큼의 사랑. 장자의 제자가 딛고 선 바로 그 땅 면적 나머지 부분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노래이자 사랑의 선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맹자의 양해왕 편 상편에도 앞서 말씀드린 이야기와 상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맹자가 전쟁광이었던 양나라 해왕의 초청을 받아서 그를 찾았을 때 해왕은 맹자를 만나자마자 버선발로 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와 주셨으니 그대여 장차 이 나라를 이롭게 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필 왈리. 왕께서는 하필 나를 보자마자 이를 말하십니까? 이익을 논하십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일갈합니다. 오직 인과 의가 있을 뿐입니다. 이 당대의 가장 큰 무력과 권세를 자랑하는 해왕 앞에서 맹자는 오직 인과 의가 있을 뿐이다 라며 왕을 꾸짖죠. 만약 왕께서 이익만을 생각한다면 모든 신하들도 따라서 내 가문의 이익만 챙길 것이며 선비나 백성들 역시 어떻게 하면 내 한 몸을 이롭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할 것입니다. 이렇게 윗사람이나 아랫사람 모두가 이익만을 취하게 되면 결국 나라는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한 개인이 이익 추구에 몰두하여 불의를 서슴지 않으면 몸이 망가지기에 마련이며 한 가정에서 가족들이 저마다 이익에 급급하다 보면 부모와 자식 사이에 불화가 생기고 형제가 서로 다투어 그 집안은 결국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듣건대 어진 사람이 그 부모를 버린 적이 없고 의리가 있는 사람이 임금에게 등을 돌린 사람이 없는데 왕께서는 오직 인의만을 말씀해야지 어찌 이익에 대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해왕은 맹자의 가르침에도 맹자의 교훈 앞에서도 이익만을 뽑아내고 싶어 했습니다. 이렇게 장자의 제자나 맹자를 맞이한 해왕이나 모두 가진 자들의 이익을 더욱 모색하는 겉으로 드러나는 이익과 쓸모에만 관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맹자가 주는 가르침의 본질과 방향에 대해서는 그리고 장자의 제자도 장자의 메시지의 본질에 대해서는 별 무관심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투영시켜 보았을 때 오늘의 한국교회도 예수님이 보여준 놀라운 하나님 나라 운동 그리고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와 보여준 근대화의 성취와 외적 성장의 그 영광만을 몰두한 나머지 이익과 쓸모에만 관심하는 장자의 제자 해왕의 어리석은 모습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물어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도 산상순을 통해서 장자나 맹자의 말씀과 같이 세상 사람들의 경제적, 정치적 이익이나 쓸모에 대비되는 즉 장자의 무의자연과 맹자의 인과 의 원리에서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쓸모에 대해서 새롭게 역설하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선 예수님이 부르신 너희 즉 그 가버나움의 믿는 자들 믿음의 공동체 즉 교회가 소금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근데 소금 창고에 잘 모여진 소금이 아니라 음식과 재료에 잘 녹아진 소금 그런 소금의 상태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교회 담장 안이 아닌 바깥의 세상 속의 소금이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소금은 정화와 정결, 부패 방지에 효과가 있습니다. 더불어 그 대상이 무엇이든, 즉 생선이든 고기든 채소든, 소금은 그 재료의 고유한 맛과 풍미를 더욱 풍성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금이 된 그리스도인 교회는 세상 속에 녹아들고 어우러져 그리스도의 향기와 맛이 재료의 향과 맛과 만나 전혀 새로운 맛으로 승화되고, 그 음식이 오랫동안 변질되지 않고 그 고유의 가치와 성질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렇듯 소금끼리만 모여 있으면 아무런 존재 이유도 없고 존재성이 발휘되지도 않습니다. 소금은 그 필요로 하는 재료에 투입돼서 녹아 없어져야만 소금의 효과가 발휘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자기들끼리만 모여있지 말고 세상 속에서 녹아져서 부패하고 상해져가는 재료가 본연의 맛을 되찾고 오히려 발효되고 숙성되고 그래야 오랫동안 지속 가능하도록 돕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소금된 믿는 자들에게 하나의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명령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닥칠 재앙에 대해서도 경고하십니다. 소금된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은 너희 소금들이여 짠맛을 잃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소금에게 있어서 짠맛은 본질이며 정체성입니다. 세상이, 재료가 생선이나 고등어나 고기나 배추가 나 짠맛 싫어, 따가워, 단맛을 원해요, 달게 해주면 안 돼요? 이렇게 세상이 단맛을 요구한다고 해서 소금이 스스로의 정체성인 짠맛을 버린다면, 그리고 소금 스스로가 자신의 본분을 잊고 단맛, 신맛, 매운맛까지 두루 갖추려고 시도한다면 그때부터 그건 소금이 아니죠. 감미료죠. 감미료이자 소금이 아닌 존재가 됩니다. 소금은 생명의 물질이요 모든 맛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 소금만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짠맛을 유지할 때래야 모든 재료의 맛을 더 풍성하게 하고 정화하고 보존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렇듯 교회는, 믿는 이들의 공동체는 스스로의 몸집을 키우고 소금 창고를 만들어서 소금 푸대자루를 쌓아놓는 일에만 혈안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세상 속에 녹아져 세상을 더욱 다양하고 풍성하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소금된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목적이요 우리의 쓸모인 것입니다. 한때 로마가 소금 무역을 독점하면서 소금 짠맛을 내는, 그래서 음식과 여러 부패한 곳에 투여되는 본질, 그 기능을 잃고 귀한 물질로 여겨졌기 때문에 중세시대의 군인과 일꾼들에게 지급되는 화폐로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소금의 본래의 정체성이 변질된 거죠. 소금이 귀하니까 월급으로 소금을 줬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셀러리맨, 월급을 받는 사람, 월급쟁이라는 뜻의 그 셀러리맨의 어원이 소금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창고에 모아들이고 재화로서만 존재하는 소금은 물리적으로는 소금이 돼 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소금은 녹아지기 위해 존재합니다. 소금이 녹는다는 것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맛이라는 새로운 존재와 역할로의 변화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교회의 쓸모도 바로 이렇게 소금처럼 녹아지고 스며들고 세상 속에서 발효와 숙성, 보존과 지속, 생명성을 유지하게 하는 그 역할, 그것이 오늘 이 시대 교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요청하시는 쓸모입니다. 아울러 예수님은 너희는 빛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지금보다 더 밝은 빛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지 않았습니다. 저 유명한 독일의 그 조명회사 뭐죠? 오슬람이라는 그 회사처럼 우리나라 번개표인가요? 번개표 전구보다 더 비싸잖아요. 더 밝은 빛, 더 아름다운 빛을 내라고 예수님은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조명회사가 잘 연구해서 개발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더 밝아지라는 것이 아니라 작은 등불이라 하더라도 감추지 말라는 겁니다. 나만 혼자서 그 빛을 누리라고 감싸서 이불로 감싸서, 옛날 무협지 보실 때 후레쉬 켜놓고 혼자서 이불 속에서 보신 분들 계시나요? 예. 요즘 무협지, 요즘 우리 MZ 세대들은 잘 안 볼지 모르겠는데, 작은 등불이라 하더라도 감추지 말라. 빛을 감추지 않음이 빛이 빛답게 존재하는 것이다. 자신의 빛을 대박 아래나 이불 속에 감추지 말고 모든 이들의 시선이 머무는 등경 위에 놓아두라는 것. 빛의 소명은 더 밝아져야 함에 있지 않고 자신을 숨기지 않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지금보다 더 밝아지는 일을 갈망하며 그것이 우리의 소명인 줄 착각하곤 합니다. 항아리에 갇힌 등불이 그 화력이 아무리 세어지고 광량이 커진다 하더라도 주변에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작은 호롱불 하나라도 등경 위에 올려놓고 누구나 그 빛을 발하게 하라. 동양 고전을 자꾸 인용하게 되는데, 노자의 도덕경에 화광동진이란 말이 있습니다. 화광동진. 이것은 작은 진주가 진흙벌 속에서도 그 빛을 잃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또한 예수님이 세상 속에 녹아지는 소금이 되라, 어두운 세상을 향해 높은 곳에 올려진 등불이 되라라고 하는 말과 상통합니다. 진주가 저 뻘 속에 떨어지더라도, 그 뻘과 어우러지더라도 그 뻘 속에서도 자신의 빛을 잃지 않는 그 화강동진의 정체성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합니다. 세상 속으로 나아가되, 세상 속에 살되, 세상에 더럽혀지지 말고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여전히 감내하라고 예수님은 요청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화강동진의 역할과 쓸모를 오늘 우리 믿는 자들과 교회에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산 위에 세운 마을이다. 예, 산은 마태복음에서 아주 각별한 상징성을 지닌 장소입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이 바로 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에서 목자는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마리 양을 산에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섭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장소도 산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언급되는 산은 세상과 구별된 교회라는 장소와 모임을 말합니다. 너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산에 모인 이들이며 구별된 모임이라는 뜻의 에클레시아의 정체성과 부합합니다. 그래서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어디에서도 잘 보이며 그곳에서 밝히는 불빛은 아무리 세미하다 하더라도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이들에게 한 줄기 희망을 선사하는 이정표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처음 왔던 선교사님들도 교회의 땅을 매입할 때 주로 그 지역에서 가장 헐값인 측면도 있었지만 그 지역의 언덕 주변의 마을이 굽어 보이는 언덕 위에 교회를 짓기를 즐겨 했습니다. 저 이북 평양에 가장 오래된 유서 깊은 감리교 장로교회들도 다 언덕 위에 지어졌습니다. 장대현 교회, 남산현 교회, 산정현 교회, 이 교회 이름에 현자가 붙는데요. 이게 바로 언덕현 고개 현자입니다. 모든 평양 시내에서 다 올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선교사들이 교회를 지었던 것이죠. 우리 교회도 부가현에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 빌라와 아파트에 가려서 안 보이지만 과거엔 우리 교회도 저 굴레방 다리에서 잘 보이는 위치였을 겁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잘 보이는 위치에 예배당을 짓는 것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의 핵심 본질은 아닐 겁니다. 우리 스스로 세상 속에 녹아지고 세상의 변화에 보이지 않는 쓸모와 역할을 다하고 비록 세미한 빛이라 할지라도 높은 곳에 두어 누구나 그 빛을 보고 희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존재, 그런 존재로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발견하는 믿음의 쓸모이며 믿는 자들의 역할이며 교회의 소명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바로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깨닫고 녹아지고 스며들고 감추어지지 않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쟁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이 감추어지지 않을 그런 존재로, 복 있는 사람으로 이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그 눈에 보이는 존재성에 집착하며 녹아지기를 거절하는 짠맛을 잃은 소금이 아닌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나만이 즐기고 누리는 빛으로 항아리 속에 감춰놓은 등불은 아닌지, 그리하여 주님의 그 복음의 생명력이 세상에 전하여지지 못하도록 오히려 막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주님 회개하며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진정으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회복하고 감당하는 복된 아펜젤러 인후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